제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처음 들은 게 교회를 잘 다닐 때 들은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 5대 도시의 중학교 평준화를 이루는 첫 번째 학생으로서 뺑뺑이를 돌려갖고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렇게 구슬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구슬의 색깔에 떼어서 학교를 갔어요. 그게 서울에서 작년에 했다 그러면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한 5개 도시가 처음 할 때 그랬댔어요. 구슬을 딱 뺐는데 그 구슬을 따라간 학교가 어떤 학교였냐면 캐토릭에서 씌운 학교예요. 캐토릭. 그 학교는 입학식을 미사로 했어요. 미사. 처음 미사라는 걸 처음 가봤어요. 처음 미사도. 근데 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리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거 못하게 하고 막 기독교 학교도 그런 거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기독교 학교는 다 그런 거 할 수 있었어요. 기독교 기자도 모를 그런 시절이었는데 제가 그때 근데 선생님이 요셉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재밌게 들었는지 몰라요. 11번째 아들이 태어난 아들이 있었단다. 그 아들이 말이야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는데 그 아들을 형들이 그렇게 미워했어.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얼마나 못 살게 했는지 그 형들이 그 동생을 팔아버렸다는다.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린 거야. 근데 이 노예로 간 이 아들이 나중에 어찌어찌 돼갖고 그냥 감옥에도 갇히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말이다 그 왕의 그 이상한 꿈을 해몽을 차려줘가지고 그날의 총리가 됐는데 말이다 6년을 잘 해결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가족들을 살리고 형제들을 다 살렸는데 신기한 건 말이야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꿈꾼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단다.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형들하고 밭에서 일하는데 곡식단을 묶었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은 뻣뻣이 서 있는데 다른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막 절을 하는 거야. 그 자랑했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았어. 그리고 어느 날은 말이야 하늘에 별이 11개가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이 자기 별한테 막 절을 하는 거야. 그거 자랑했다가 야 네가 우리들의 절을 받는다는 거냐? 그러면서 막 흉을 봐가지고 싫어했어. 그래갖고 팔아먹었어. 근데 이 사람이 말이야 애굽에서 총리가 됐단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흉년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형들과 그 아버지와 그들 가족을 다 살리고 그 인방의 모든 나라 백성들을 살렸어. 그러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재밌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나는 이 요셉의 얘기는 기독교에 들어와서 들은 게 아니고 기독교 밖에 있을 때 학교에서 들은 거야. 학교에서. 근데도 흥미가 진진했어요. 사실 요셉의 얘기는 우리가 들어도 또 흥미롭고 재미있고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해피엔딩. 끝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있길래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서 생각을 하면서 요셉의 신앙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요셉에 대해서 얘기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모르지요. 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모든 초점을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 예배도 그래서 일일이 사회를 하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보면 절대 지금 찬송 몇 장 하겠습니다, 성경 어디에 이거 안 합니다. 그냥 시작하면 일사천리로 그냥 쫙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처음 온 사람들이 뭐 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 온 사람. 그래서 창세기도 창자만 써놓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내가 창세기라고 써놓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혹시라도 창자가 무슨 창자야 이럴까 봐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좀 진부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정해놓는데 왜냐하면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이제 갓 아기가 태어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설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래된 교인들은 다 알아. 우리 목사님이 초신자한테
새신자한테 초점을 맞추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런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승리했다, 이런 얘기인데, 요셉이 우리하고 좀 다른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그는 어떤 경우라도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적이 없었어요. 그의 기사를 읽어보면 그가 원망했다, 불평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요셉의 정도 일을 당하면 기본이 원망이고, 기본이 불평이고, 기본이 짜증이 나야 돼. 그리고 기본으로 하면은 뭐냐면 일을 갈아야 돼. 왜냐하면 형들이 팔아먹었으니까, 노예로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그것도 이웃나라에다가. 그래서 생고생 그런 생고생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을 팔아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반감이 생기겠죠. 일단 불평이 생기겠죠. 근데 요셉은 그렇다는 적이 없어요. 이상합니다. 참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노릇을 430년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뭐 하나님 우리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우리 어려워서 못 살겠어요, 우리 좀 제발 이 나라에서 좀 해방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풀어줬어요. 그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정말 어마어마한 그 기쁨 속에서, 야, 해방이다, 그리고서 탈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탈출해서 얼마 있다가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다 돌변해가지고 그때부터 원망입니다. 그때부터 불평입니다. 조금 아까 모세가 한 것은 전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야, 우리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세운 총인데,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었냐. 기본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요, 일단 원망, 불평, 거기다 좌절, 낙심, 이런 것들이 팽배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근데 요셉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식과 달라졌어요. 요셉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기본으로 고통 같은 건 몰라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 하나님 잘 믿으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잘생긴 게 무슨 죄인지, 성실한 게 무슨 죄인지 그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근데 그걸 뿌리쳤어. 도망갔어요.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구 원망해야 될까? 기본적으로는 아마 하나님 원망을.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짓다가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죄 짓자고 하는 사람 죄를 뿌리치고 내가 하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럼 원망하는 스타일이 돼야 되는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질 않았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인물들을 연구하고 읽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인물상이나 그들의 신앙상을 왜 우리들이 배우겠어요? 그들에게서 배워서 좋은 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쁜 건 버리자는 뜻 아니겠어요? 그럼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는데, 인간적으로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원망했다는 말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과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거나 잘못된 기복관을 가지면 일단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돼. 복 받아야 돼.
어려움이 없어야 돼. 그거 아니에요. 요셉이 가는 길은 형통함보다는 불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가는 길은 행복보다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자기와 임마누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일단 노예로 팔려갔어요. 처음에는 노예로 왔으니까, 야, 너 어디서 왔냐? 저 이스라엘에서 왔는데요. 아니, 그러면 야, 너 그저 마당 좀 쓸고 너 뭐 땔감 좀 해놓고, 우리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난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작은 할아버지네 이렇게 보니까 그 일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분이 그런 걸 다 하더라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보니까 요셉이 그 집에 들어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저 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집이 형통하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창세기 39장 3절에서 4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믿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그 애가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어딜 갔다, 처음엔 좀 고통스럽겠죠. 낯선 데니까 어렵겠죠. 힘든 데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근데 그건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그걸 다 느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니까 더더욱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죄 짓자고 잡아 끌을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감옥에 갔어. 하하, 이것도 불통이야. 형통이면 그 집에서, 야, 넌 노예로 살 사람이 아니다. 너 오늘부터 내가 시민권 따줄 테니까 너 애굽의 시민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게 형통하게 나가려면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더 불통이네. 더 감옥으로 떨어져 버렸네. 근데 인간적으로는 감옥으로 빠졌는데, 감옥에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형통하지 않았냐? 성경은 뭐라고 증명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 편안하고, 간수가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간수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그에게 맡겨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형통함을 받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믿으시면, 비록 신부는 죄수야, 죄 없는 죄수야, 죄를 짓지 않았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오. 그래서 간수가 그를 상관하지 않았대. 난 감옥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무슨 얘기, 그때 이 세상에서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대. 어디냐 그랬더니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된대.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 병원에. 몸 아프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감옥에 가지 말아야 된대. 고통스러운 데,
괴로운 대로요. 힘든 대로요. 그래서 난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서도 요셉은 형통함을 내는데 간수가 노타치야. 상관을 안 했대.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게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무슨 일을 당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금 상황은 노예로 갔더라도 감옥에 들어갔더라도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뭔가 당신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의 과정 속에 내가 놓여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그것이 곧 어떤 과정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과정이다. 그걸로 그는 그것을 위원 삼고 위로를 삼았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매일 형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창대해지는 거 아닙니다. 이제 2023년도 시작돼서 몇 주, 이제 2주 석주째 들어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금년 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내가 그 자리가 어디 있든지 그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걸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자부심이 있었어요. 무슨 자부심이 있었냐면 나는 우리 집에 복덩어리다. 복덩어리다. 왜 복덩이냐? 우리 어머니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우리 집에 좋은 일이 많았다. 그래서 왜 그런 거 가만히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시동생이 여러 명 있는 집에 16살 시집을 와가지고 맏며느리 역할을 하셨어요. 시골에서 맏며느리 그 가난한 집에 시동생이 한 5인가 6인가 있는 그런 적이니까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인데 어느 날 보니까 야 거기서 시골 농사를 안 줘도 되는 일이 생겼어. 인천시에 공무원으로 우리 아버님이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셨겠지만 입이 귀에 걸렸겠지. 분가를 해야 되잖아. 우리 며느리들 오매번 난 꿈이 그거잖아. 시부모하고 안 사는 거. 지금 아니 그냥 안 웃으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다 알아. 우리가 뭐냐 그냥 웬만하면 뭐 며느리들이 시부모하고 안 살려고 그래. 대부분 그래. 내가 보니까. 근데 시골에서 뭐 자력으로 뭐 분가하겠다는 게 아니고 남편이 잘 돼서 시의 공무원이 돼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분가가 됐죠. 이분이 그걸 좋아하셨나. 근데 그때 내가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만 데리고 갔어. 형들이 그래서 나를 안 좋아해. 왜냐면 너만 데리고 갔다는 거야. 너만. 그러니 도리어 이 형들도 엄마 아빠의 사랑이 그리울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그냥 시골에 남겨져 있고 나만 갔어.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독차지했지. 근데 그 엄마 하시는 말씀이 너가 태어나고서부터 좋은 일이 많았다. 듣는 이 기분 좋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말이죠. 누가 얘기할 때 아무개 분이 만나고 나서 내가 좋은 일이 많았어요. 이런 얘기 듣는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난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요셉이 그런 거 아닙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저 친구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서부터 우리 집가 잘 되네. 간수장이 보니까 아니 이 친구가 감옥에 들어오는데 감옥 이게 분위기 좋아지네.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 가만히 보면 몇몇 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박장로님네 가정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나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성찬모 권사님네 성낙고 장로님네 이런 뭐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 그러냐?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한 이런 되면서부터 난 굉장히 행복하고 이분들이 이놈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모습이구나. 뭐 지금 그거 다 일일이 하자면 내 이름은 언제쯤 나오나 그러고 근데 저기 할까봐 내가 그거 더 못해요. 근데 지금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당신 들어오고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늘 불평이고 늘 원망이야. 그 사람은 입만 열면 원망, 입만 열면 불평이야. 그리고 난 옆에 사람한테도 늘 불평, 불만, 믿음 없는 소리, 짜증내는 소리, 이런 낙심하는 소리, 이런 것만 하니까 어떤 모습이 있어요. 이왕이면 들으려면 요셉처럼, 야 이봐 자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자네가 이렇게 잘 되네. 자네 오늘부터 가정 총무네. 내 아내만 관리하지 말고 다른 건 다 자네가 관리하게. 이야, 다른 그 종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야, 쟤는 뭔데? 그 다음부터는 걔네들이 다 머리를 숙여야 되잖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요셉을 좀 배워서 지금 요셉과 같은 인생, 그런 분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떤 신앙의 소유자였냐? 굳이 얘기한다면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자였어요.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 여러분, 좀 어려웠지만 힘들지만 노예 생활이 한순간에 끝나는 걸까요? 아니었어요. 횟수가 많았어요. 감옥 생활 금방 끝났나요?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꿈에 해석해 줬는데 떡 가는 장은 죽었고 술 가는 장이 이게 꿈 해석대로 풀려났어요. 근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갔다 와서 다르다고 풀려나고 나니까 잊어버렸어. 요셉을 좀, 이 사람 죄 없는 사람이 그 오명받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고 좀 왕한테 얘기해서 자기 좀 풀어달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에게 꾸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생각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렵게 당하는 건 죄 져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위에서 제발 좀 어려운 당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당신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런 뉘앙스나 그런 느낌이나 그런 생각 들게 말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몰라, 우리들은 몰라. 그 사람이 의로운데 고통을 당해. 요셉이 감옥 생활하는 거 죄 져서 감옥 생활했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서 고통, 괴로움, 노예 생활한 게 죄 져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통도 괴로움도 감수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그 과정을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요셉이 당한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 믿는다는, 정말 잘 믿는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괴로움을 당한다 그러면 좀 견디세요.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러세요. 반드시 요셉과 같이 웃는 날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자는 거예요. 그거 배우자는 거 아닙니까? 예? 당장 형통해야 된대, 당장 잘 돼야 된대, 이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다 그 금과 같이 단련한 후에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어려울 때, 힘들 때라도 하나님 잘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오늘 중요한 얘기합니다. 뭐냐면 결과적으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을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이 생명을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여러분, 형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동생이 총리가 돼가지고 보좌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처음에 아이고 뭐 쌀값을, 곡식값을 주고 갔는데 이게 곡식값이 자기 자루에 다시 다 들어가 있고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끌려왔잖아요. 끌려와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고개를 들라 그러고서 보니까 아이고 뭐야?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러는데 다들 놀래 자빠지는 일 아니겠어요? 순간적으로 다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이거 죽었구나.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어려웠더라도 요셉에게서 만약에 신앙을 좀 배운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이 견디시면 반드시 일어나게 하고 반드시 세워주는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뭐냐면, 요셉은 왜 형통할 수밖에 없었냐? 악을 선으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다는 얘기 뭐냐? 보통 사람들은 정반대로 한 거지. 대부분 연속극, 영화 이런 데서 그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 아니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그리고 화를 내는 게 있어요. 그 여자들도 그렇고 뭐 연예인 관계, 뭐 연애 관계라도나 무슨 관계, 무슨 이렇게 그 뭡니까 사귀는 관계 속에서도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베푼 게 얼만데,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게 얼만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구냐? 그러면서 그 연속극이 되려고 그러거나 영화가 되려고 그러면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재밌어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런 거 주제잖아요. 스토리가 그냥 어려서부터 잘해줬는데 이게 성장해가지고 배신 때리는 거, 그런 거 우리 흔한 말로 배신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래요. 그거 웃고 그런다고. 근데 요셉은 정반대였어요. 형들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게 좋은 거예요. 아버지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자식들이 그래도 부모 뜻대로 때문에 그 앞에서 싸우진 않아.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요셉이 그냥 참고 있는 줄 알았어요. 형들은 저 언젠가 우리한테 보복할 텐데, 우리한테 보복할 텐데. 근데 장사를 치르면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 장사를 다 치르고 나서 와가지고 형들이 전부 다 동생 앞에 와서 무릎을 꿇래. 그리고 엎드렸대.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꿈꾼 대로 다 된 거야. 지금 다 돼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처럼 지금 저희들을 해하지 말아옵소서. 전 그때 말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그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대.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거예요. 요셉에게. 야 요셉아, 이 아버지가 말이야 하나 너한테 부탁할 게 있다. 아버님 뭔데요? 네 형들이 너한테 잘못하지 않았냐? 그거 나중에 보복하지 마라. 형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얘기한 거를 또 형들도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형들이 아버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한 거를 기억하시고 저희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주세요. 보복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들은 종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그랬대. 근데 요셉이 이것들 봐라. 그래? 내가 보복을 안 한다고? 내가 아버지 살아있어서 내가 참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훌륭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울었대요. 참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 여러 가지 난 만감이 교체해서 울었을 수도 있고, 참 이 형들을 보니까 가련하고도 울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울었대요. 형님들, 제가 뭐 하나님입니까? 형님들은 나한테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끝까지 돌보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주죠. 우리 이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생활에 여러분 목표로 삼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이걸 장면을 보면서 참 요셉 대단하다.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말했을 것 같은데, 형님들, 내가
이제 다 지났으니까 얘기인데 그때 나 힘들었어. 형들이 난 너무 힘들게 했어. 나 노예로 가면서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알아 형들? 알기나 해야죠. 좀 그런 말이라도 좀 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그런 말 안 했대. 그런 말 안 했대. 이게 우리들이 배워야 될 점이에요. 그리고 형들을 위로했대. 걱정 마세요 형님들. 이거 하나님이 다 우리 이렇게 먹여 살리려고, 우리 다 이렇게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당신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로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혹시라도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원수 갚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니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저주하고 욕하고 흉보고 그러잖아요. 너는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속으로 암기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느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누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을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대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러지 말아 보세요. 그 사람이 더 힘든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저겠네요.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더니 그 아들놈하고 싸워서 그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피난을 갔네요. 피난을 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일대 왕 사울의 그 친척이 있었어요. 보니까 자기의 친척인 사울의 왕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 된 게 그렇지 않아도 눈에 안 좋았는데 보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이 막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에게 야 이 빌어먹을 인간아 잘됐다 꼴 좋다 야 그래 네가 왕이라고 그러든지 이제 너는 망했다 그러면서 막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라고 하는 군대장관이 칼을 쫙 꼽아가지고 왕이시여 나를 명령하소서 내 저놈을 가서 목을 쳐버리리다. 그랬더니 야 그러지 마. 쟤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쟤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야 아들놈이 나를 죽이겠다 그러는데 쟤는 야 아들놈이 나를 죽이겠다 그러는데 쟤가 저 정도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내버려둬. 그러면서 한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혹시 쟤가 저렇게 나를 못 살게 하고 쟤가 나를 저렇게 저주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나에게 은총을 내리실지 어찌하냐.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바로 그냥 목을 베버릴 수 있고 바로 징치할 수 있지만 절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사무엘하 16장 12절에 11절부터 12절을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믿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나도 그냥 모함당할 때는 정말 속상했어요. 까닭없는 모함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인생 지금 요만큼 살아왔는데 그때는 누구한테 하소연도 할 수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속이 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구한나게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기도하고 울고 그랬어요. 네, 시간 지나가서 보면 정말이지 이 말씀이 딱 맞아요. 그러는 내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징치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당했다고, 힘든 일 당했다고, 고통스럽다고, 괴롭다고 맞서서 싸우지 마세요. 대항하지 마세요. 내가 목회를 처음 할 때는 누가 무슨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처음엔 찾아가서 따졌어요. 그 목회를 할 줄 모를 때야, 초천이. 근데 나중에 조금 철이 들으니까 에휴, 내가 사람 만나서 뭐 하겠냐. 그리고 그냥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 이 다윗이 그런 거예요. 야, 저놈이 저러는 거지. 야, 창피하다. 야, 내 아들도 나를 죽인다 그런다. 야, 근데 제가 저러는 것 가지고 뭘 그걸 화를 내냐. 내버려둬. 저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근데 혹시 하나님이 제가 저렇게 날 저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냐? 그러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상한 일 있죠? 참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괴로운 일 있죠? 힘든 일 있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요셉이 가진 믿음이야. 여러분, 요셉은 어떤 신앙의 소유자였냐? 굳이 따진다 그러면 불평이나 원망 드는 거 안 했다는 믿음이야. 기다리고 참고 승리하는 믿음이야. 선을 행해서 악을 선으로 갚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했더라도 선으로 갚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멋지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요셉과 같은 인생의 그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언제나 여러분과 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